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 중 24절과 25절 2절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동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동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음과 부활이라는 세 번째 시간을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어떻게 교회 오시는데 오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주차는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오늘따라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너무 없어서 그래도 처음으로 차를 굉장히 먼 곳에다가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서 주차 공간이 많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오늘은 좀 편안하게 주차를 하시고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주차 공간이 다소 없으면 항상 마음을 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차를 대기 위해서 뱅글뱅글 이 골목 저 골목을 돌고 돌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주실 때도 됐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차를 해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게 또 어렵게 주차를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셨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그저 왔다 그저 가버리는 신경 내지 마시고 무엇인가 또 맛있게 하나라도 얻어가시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봄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동방의 에덴에 뭐를 창설해요? 에덴을 창설했다고 그래요?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은 결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슨 뜻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기쁨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무엇을? 성육신을 그 안에다가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덴도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덴과 동산과 에덴 밭. 자, 이 세 가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를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그들의 백성을 넣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도 여러분들, 지성소도 무엇으로 여러분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성소도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되어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성소 안에는 여러분들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세 개가. 그렇죠. 그런데 이 떡상과 향단과 촛대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라고 해요? 금덩어리로?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들어라 한단 말이에요. 나무. 그러면 그 나무는 어디에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어디? 성전 뜰에 가면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네? 그러니까 에덴 밖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는 떡상과 향단과 촛대를 만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고 자기는 깨끗하게 된다는 그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 너가
심지도 아니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집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아담에게 말을 했죠. 아담아, 아담아. 이 모든 것들은 네가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리고 다 누려도 상관없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나무만 절대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든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그 우상이 무엇이었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신이 사랑했던 그 언약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로 그들을 보냈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무슨 사랑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뜻.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요?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아니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물 한 대빵만 가져다가 부으면 10배로 뻥튀기가 되는 나라.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의 열심만 부리면 언제든지 자기가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결국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의지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열심히 달려가고 네가 열심히 땀방울을 흘린 만큼 너에게는 그에 따르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라고 했던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자신에게 얽매여 사는 것이 그게 종살이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애굽의 종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만 믿어야지만이 진짜 복을 누리는 수가 있구나. 그것을 애굽의 백성들이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 엄청난 세월 동안을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열심히 죽어라고 여러분들 땀을 흘려서 여러분들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고작 그들이 얻은 거라고는 뭐예요? 고작 그들이 얻은 거라고는 고기와 마늘과 부추 딱 한 끼 먹고 나면은 없어질 거, 사라져 버릴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소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이 그때가 다가오니까 아 이게 진짜 허무한 거구나. 내가 기껏 이 아침에 나가서 이 땀방울을 흘리고 이 노동을 하고 이 힘들게 살아왔는데 결국 내 가족들과 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해야 하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해도 내 아버지는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기르시는데 내가 굳이 이곳에서 있어야 하나?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제가 세상 가운데 성도님들 저도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발라당 까져가지고 안 해본 것이 없이 여러분들 다 해봤어요. 네? 술집 삐끼도 해보고 네? 웨이터도 해보고 아니 쟁반 들고 가는 것이 뭐 얼마나 그게 멋있다고 네? 한 손에다가 여러분들 맥주병 소주병 컵 들고 다니는 이게 뭐 얼마나 멋있다고 이 짓거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야 너는 손 바닥으로 하냐? 아이 너 초짜구만. 야 우리들은 이제 프로가 되다 보니까 세 손가락이면은 돼. 쟁반 세 손가락이면은 싹싹싹싹 해갖고 다 들고 댕겨. 네?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들 나이가 40이 넘을 때까지 그게 세상의 멋이고 그게 나의 존재고
그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생에 대한 회의감.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방울을 흘려가고 나의 시간도 없이 나의 인생을 투자해가면서 가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건데 내가 굳이 이 사람들에게 이 핀잔을 들어가면서 나의 자존심을 그 돈 몇 푼에 짓밟혀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돌아갈래요. 아버지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갈래요. 적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내가 세상에서 벌었던 이 정도만큼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그럼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이 정도만 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며 누리며 그렇게 사는 그 인생으로 갈게요. 그리고 울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놀라움이 따를 정도입니다. 놀라움이 따를 정도. 그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필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옮겨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야 하겠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24도로 낮춰줘서 26도로 해놓으면 26도인가요? 그렇게 해놓으면 선풍기 바람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제습이나 냉방이나 똑같아요. 전기세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냉방으로 해서 좀 시원하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성도들이 또 부채질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온도를 좀 낮춰서 교회 오면은 교회 가면 이빨이 떨리는 만큼 교회 가면 너무 시원해서 이빨이 떨릴 만큼 그래서 이 더운 날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아버지 집에 가면 이빨이 달달달달달 떨릴 만큼 그 정도로 시원하니까 나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겨울에 손발이 꽁꽁 얼어서 추워갖고 그거 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빤스만 입고 싶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는 여러분들 해야 돼요. 아끼지 마세요. 애껴봤자 여러분들 저거 애껴봤자 1, 2만 원이라니까요. 1, 2만 원. 근데 와가지고 교회가 그 성도가 그 생각을 갖고 교회에 자꾸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그 1, 2만 원보다 일확천금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일만큼이라도 정말 이번 주 주일날은 긴팔 입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 만큼 좀 빵빵하게 풀어보세요. 애껴봤자 애끼는 것이 아니에요. 애껴봤자 똥돼요. 똥. 또 애껴서 묻어나고. 예? 죽으면은 다 쓰도 못할 때. 살아있을 때 좀 쓰자고. 자, 인간들이 열심히 달려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과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망과 썩어짐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만 매달리게 하는 그 인간의 실존을 처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가 뭘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그의 믿은 바를 간단 명료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뒤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의 교회가 대표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믿었어요. 무언가를 믿었는데 여러분들 그 무언가를 믿었던 것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표피적으로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또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로마서의 초점을 또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 모토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구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 로마서의 이야기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렇죠? 분명 이 로마서의 대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장들을 써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지 말고 목사가 어떤 장을 시작할 때 그 장에 대한 주제가 무엇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들을 다시 창조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자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4장 마지막 절 2절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맺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4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 단락을 맺어버리죠. 그렇잖아요. 4장이 끝나니까 25절 이상은 더 이상 기록된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는 뭐예요? 그거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인자 국어를 배우는, 인자 글을 배우는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속에 피는 꽃이 무엇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죠. 참 누가 글 지었는지 몰라도 참 명언이야. 그렇죠? 죽음 속에 피는 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그게 예수의 꽃, 샤론의 꽃이란 말이에요. 죽음 속에서 피는 꽃이 그게 바로 예수의 꽃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죽음 속에 피는 꽃이 바로 예수의 꽃이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살아나고 죽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고 죄를 도말해 주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야지 산다라는 이 명제를 그 십자가가 또렷하게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하더라는 거예요? 그를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까요. 조금 더 성장한 발언으로 한다면 죽어야 산다라는 그 명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죽는 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설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십자가가 표현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재인 척, 살아있는 척, 죽은 척 해보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살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산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무엇 하셔야 됩니까?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산자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드러나져야 비로소 산 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출생의 비밀과 존재의 양식과 삶의 방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곳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구원이며 이것이 죄사함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이더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더란 거예요. 즉 죄사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죄로부터 내가 죽어야 될 자가 맞는데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될 자가 맞는데 어떤 큰 대법관이 와서 아니야, 야는 무죄야. 그 판을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에? 2심까지 왔는데 2심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너 사형. 그런데 대법원에 딱 가서 대법원장이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올라왔던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딱 보니까 아니야, 얘는 무죄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는데 나는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처음의 자리는 어디냐고요? 우리의 처음의 자리. 바로 우리의 처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없는 무엇을 가져다가 죄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처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자리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질서를 잡고 땅이 빛을 발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기품이 있더라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으로 덮여져 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디어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서 무엇이 빛이 드러나더라고요. 빛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혼돈과 공허의 자리로 가는 것이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 상태로 우리가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빛이 그곳에서 창조가 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혼돈과 공허 상태였어요. 나는 존재하지도 아니했고 나는 보이지도 흑암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도 아니했던 그와 같은 죽음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존재에 하나님의 빛이 뚫고 와버리니까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처음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의 처음의 자리냐? 교묘하게 여러분들 처음의 자리로 자기를 낮춰야 된다.
자기를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를 어디다 낮추는 거예요? 율법에 낮추더란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몸에 그냥 꿀밤을 한데 콱 하고 지휘받고 싶은데 겉으로는 뭐예요? 카멜레온처럼? 그래. 그렇겠지. 속에서는 뭐예요? 속에서는 천불이 나서 용암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응? 얼굴 표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란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도의 처음의 자리는 무엇이고 성도의 죽음은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니 나를 억제하는 거, 나를 인내하는 거 그게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럼 성도의 죽음은 과연 무엇이냐 말이에요. 응? 우리는 그렇게 알고 왔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화가 날 것을 화 10번 낼 것을 화 한 번만 내고 9번을 참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종이요 성화의 삶이요 인내의 삶이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의 자리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인내의 자리는 과연 무엇이냔 말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의 역사 속에 인생을 보신 예수님이 이 역사와 인생을 모두 무엇으로 폭로시켜 버립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죽은 것이다라고 폭로를 시키더란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세상 임금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그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죽어야 할 자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너무나도 복잡한 것 같죠? 어려우세요? 이 말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바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 뭐예요? 세상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어야 할 자들. 그렇게 심판받아야 할 자다라고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너희가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지금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이 죽은 자 맞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죽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하여서 죽었다라고 하고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는 여기에서 답을 어떻게 찾아요? 자, 제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무엇이더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뭐 됐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이 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묵시가 실제이며 허상은 바로 이 세상의 허상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성도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떤 행위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복종과 인내의 모습으로 나오겠냔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십자가에 의해서 세상이 나를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안 믿겨지는데 나는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어찌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내가 나오겠냐고요. 그 처음의 자리가 어떻게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는 열심히 달려야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바로 죽은 것이다라고 명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끝이 다 죽음으로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은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다면 여러분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이기적인 나로 지금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자 싶어하는지 하나님 나는 부끄럽기가 그지 없는 자이고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면목 없는 자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인생에 여러분들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아니하든 내가 인생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생에 태어났는데 뭐예요? 인생에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돈을 달라고 해요. 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산파를 부르더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나는 병원에서 안 태어났고 나는 집에서 태어났다. 집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산파를 부르는데 그 산파가 그냥 와갖고 공짜로 해줘요?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돈이 필요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죽는데도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돈이고 내가 이 세상에 그 생에 마감을 하는데도 돈이더란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더란 거예요. 요구를. 네가 하는 행동, 네가 배우는 거, 네가 성장하는 거, 그 모든 것에 그에 대한 대가를 넌 나한테 지불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속에 현몽하여 나타나셔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뭘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죽었던 너를 내가 다시 살렸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진귀하고 가장 좋은 거 내게 바쳐. 내게 헌금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죽였다가 살렸고 내가 너를 반드시 네가 죽었고 네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게끔 나의 믿음이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러니 너는 뭐만 하면 돼?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따라오기만 하면 돼. 걷기만 하면 돼. 내가 뒤에서 너를 밀 거니까 너는 그냥 걸어가. 걷기만 하면 너의 천국, 너의 구원 내가 다 이루어내. 여러분들 이게 은혜 아니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셨냔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이 하나님은 구원 앞에, 이 하나님은 은혜 앞에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저 어떤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면목 없는 자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시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았다 하고 율법을 못 박았다 하고 우리를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과 우리의 육신과 율법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죽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명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며 그것이 율법이며 그게 인본주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제일 먼저 난 죽어야 되는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식해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그 처음의 자리를 인식하는 것.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는 저주인데 저 큰 못으로 나를 박으면 나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생각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는데 왜 나를 살아있는 나를 저 십자가로 데리고 가. 저 저주의 나무에 왜 나를 달려고 해. 왜 저 녹슬어 있는 못으로 나를 못 박으려고 해. 이게 바로 처음의 자리를 잃어버린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들이란 거예요. 내가 어떤 자유인지를 아는 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는 그 십자가 앞에서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죽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나타나겠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그게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성도의 병들어버린 신앙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하는, 그래서 늘 저주의 십자가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싫고 내 삶 가운데 늘 복만 오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죄됨에 썩어짐의 종로로서의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나는 숫자에서 해방될 수 있다, 나는 숫자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무엇을 소망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닌 영원의 나라예요. 영. 모든 숫자는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합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자기의 잘남을, 자기의 드러남을 늘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느 길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데리고 가신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자랑 삼아서 무엇인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거리를 숨겨버리고 오히려 나의 치부를, 나의 부끄러움을 폭로시켜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안팎으로 더 이상 나를 자랑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성도가 죽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내 인생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들한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나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뭘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때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로 산자다라는 것을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여기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그게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없으면 정말 죽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그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자존심 짓밟아 버리면 천하 없어도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요. 남자는 여러분들 고 자존심으로 살아가야지. 고 자존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뭐 하더라고요? 그 자존심을 버리게끔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를, 그 자존심으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쪽이 아닌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하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해. 나는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이것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리게끔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버려버리면 나의 존재성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다. 그게 바로 역사 속의 죽음, 바로 그것이 성도의 죽음이더라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의존했던 모든 게 다 내게는 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판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인정이더라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뭐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죽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뒤에 이제부터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내가 이것만큼은 물질이면 물질, 권능이면 권세면 권세, 명예면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식으로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했어요?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다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실존은 죽은 자가 맞는데 그 뒤에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얻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보다도 더 값진 나의 자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 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자의식을 버려버리니까 드디어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서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가 죽었던 그 죽음의 길로 우리는 반드시 가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죽었더니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들
죽었더니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오더란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따라오더란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 그게 성도의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훈련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참된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하나님의 의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지만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이 인생은 허상이요. 허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죠? 하나의 미랄이 여러분들 미랄이 뭐예요? 미랄이 뭐 해야지만 여러분들 싹을 맺혀요? 그래요. 미랄은 썩어져서 죽어야지 생명이 그 안에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뭐가 와서 쪼아먹어요? 마귀가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마귀가 와서 쪼아먹어버린다니까요. 다 와서 집어먹어버려요. 집어먹어버린다고요. 썩어서 땅에 여러분들 심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 그 어떤 해로부터 당하지 않게끔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단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밀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의 밀. 근데 그 죽어야 할 자들이 성화를 이루어보자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죽을 죄인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네가 각이 뜨고 포를 떠서 내게 바쳐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제사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켜서 성화의 단계에 이루어보자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아직 나 살아있으니까 나 죽이지 마시오라는. 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가 살라고 여러분들 파닥파닥 거려봤는데 어차피 파닥파닥 거리는 그 물고기는 뭐예요? 건져서 땅바닥에 물이 아닌 땅바닥에 놔두면 결국은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죽는 것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너희들의 행위가 그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지내서 너희들의 그 복을 받아보겠다는 그 의식 자체가 너희가 죽은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토록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무엇인가 복을 얻어 보자. 진짜 성화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버지의 땅에서 그 아버지의 땅에 심겨져서 죽고 나니 그곳에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여린 싹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바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데 나중에 하늘에서 물 주시고 그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가꾸어 가니까 엄청난 고목이 되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쉼을 얻고 많은 그 열매를 통해서 새들이 와서 뭐 하더란 거예요? 그곳에 거하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에덴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여. 이건 못한 것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5장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조금 한 주 더 뒤로 늘쳐서 여러분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못 끝냈어요. 다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나의 방법을 의지하고 나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라고 다같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시작과 여러분들의 그 끝을 늘 주의 이름 앞에 먼저 부르며 먼저 구하며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그와 같이 시행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점점 죽어가더니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죽어간 나를 조금씩 부활시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나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보겠느라는 그 훈련과 연습을 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체험을 맛보고 그 하늘의 열매를 맛본 자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썩음의 열매를 여러분들 원하지 않아요. 맛이 없으니까. 그 열매를 여러분들 다 드시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지금보다도 오늘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 더 환한 모습으로 그와 같이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